오늘 말씀해 보시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잘 아시다시피 100명의 신하를,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그러한 군대 장관입니다. 특이하게 그는 유대교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유대 종교를 믿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에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의 신들은 헬라 신화에서 영향을 받아서 신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거의 인간과 같은 그러한 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들에 비해서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유대교의 여호와는 아마도 그에게 특별한 그런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을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욥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청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욥바에 보내게 되죠. 근데 바로 그때에 그 제자들이, 그 종들이 욥바에 도착할 때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각종 짐승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부정하다라고 말하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동물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이 잡아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나는 구약에서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정체성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꼭 지켜야 되는 두 가지 요소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안식일과 정결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더라도 복음서에 보면 이 서기관들과 논쟁할 때 이 두 가지가 늘 등장합니다. 안식일 문제 그리고 정결 예식 문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하는 이런 정결 예식에 관한 문제가 예수님과 이 서기관들과의 논쟁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먹어라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하고 이런 일이 한 3번 정도 있은 후에 그 그릇은 하늘로 다시 올려져 갔습니다.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하는 찰나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제서야 이 베드로가 아까 전에 보여준 그 하나님의 환상이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들은 바로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이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이 바운더리를 넘어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두 사람의 만남은 굉장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만났습니다.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했고요. 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전혀 알지 못했던 이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작년에 저도 비슷한 경험을 두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탄자니아에서 여러분 사역하시는 권용구 선교사님, 저희가 모셔서 말씀을 드렸죠. 그 부모님이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교구 식구들이었거든요. 제가 자제님이 탄자니아 선교사로 가 있다는 걸 알고 나중에 한국에 오시면 꼭 한번 말씀해 달라,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전혀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모처럼 만에 한번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권사님 받으시더니 그날 아침에 본인도 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사를 드리고 우리 선교사님 자제분인 선교사님 나오시면 한번 꼭 저희 교회 모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마침 안식년으로 미국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다시 아프리카로 가기 전에 한국에 와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주에 이제 그 주일 지나고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우리 저희 장로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한번 모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선교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한편에만 역사하시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같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자, 고넬료와 베드로에게도 그러한 사건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와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매치되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남자라는 거 외에 고넬료와 베드로. 한 사람은 정복민이고 한 사람은 피정복민입니다. 그렇죠. 연령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매치되는 공통점이 전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딱 하나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물러나여 온 지방가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우리 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하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라.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많은 사람, 재주 많은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기도의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쓰임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재주 많고 능력 많은 사람, 물론 쓰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가 기도의 사람일 때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 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택하신 것 같습니까? 재주가 많아서요? 저는 제 자신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재주 많은 사람으로 순위를 매겨서 한 일렬로 서게 해서 재주 많은 사람들로부터 쓰임을 받는다면 여러분 중에 아마 여기 앉아 있으실 분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시나요? 네. 하나님은 재주 많은, 능력 많은 사람 순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오늘 이 고넬료 또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요, 중요한 것은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이 두 사람이 만났다는 어떤 이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그 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두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욥바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으면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게 하셨다면 훨씬 더 영향력 있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사건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이제 오늘로부터 10장을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 10장까지 읽어오면서, 묵상해 오면서,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더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빌립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광야로 나가라고 말하십니다.
그 광야로 나갔을 때 누구를 만났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이 아프리카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빌립에게 말하지 말고 직접 하나님의 성령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빌립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씀하시면서 딱 한 말씀 하십니다.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누구를 만나라? 아나니아를 만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되지 왜 아나니아를 또 만나게 하시는 겁니까? 오늘 말씀도 보시면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훨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고넬료에게 정말 더 거부할 수 없는 말씀으로 다가갔을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면 더 훨씬 베드로보다 논리적으로 말씀하셨을 텐데 왜 굳이 베드로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셔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훨씬 정확하게 더 빨리 그 일을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전해 주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 일만큼은 사람의 손을 빌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특권으로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508장을 작사했던 케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08장에 여러분 무슨 찬양인지 잘 모르시죠?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찬양인데 여러분 그 찬양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천사에게도 위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권사님 말씀하셨고 우리 교회 표가 증인 공동체,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증인 공동체입니다. 증인의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도 시킨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일터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한 분밖에 없습니까? 여러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 믿는 분이 여러분 한 분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나면 지금 상황은 어렵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 전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안테나만 세우고 있으면서 그분의 뜻을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작정한다면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한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거룩한 사명감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주시려고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초월적인 역사를 통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여기에 너무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적 바운더리를 넘어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베드로는 아마도 이런 유대인이라는 이 바운더리를 넘어서 복음이 전해진다? 잘 이해할 수 없었고 수용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는 이 직업의 귀천은 뛰어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있는 집이 누구의 집인가요? 6절에 보시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 무두장이가 뭡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가죽 세공업자입니다. 가죽 세공업자. 가죽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죽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가죽을 말려서 그걸 이제 가공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받았습니다. 죽은 사체,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사람들은 구약에서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부정한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거든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때까지 베드로는 적어도 이 직업의 귀천은 없구나. 그것은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민족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방인이 누구죠? 고넬료를 의미하지만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지옥의 땔감이 될 그 사람들 생각에 그랬던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이방인들에게도 누구에게나 이 복음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런 또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다른 분인가요? 구약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다가 신약에서는 먹으라는 말씀도 하시고, 유대인들은 분명히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또 모든 민족을 이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종착점으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복의 통로로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통로로 삼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선택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셨노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선민의식을 갖게 되었고 결국은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어떤 인간의 조건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종, 민족, 나라, 빈부, 귀천, 남녀, 노소, 이런 인간의 조건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그분의 구원에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종, 민족, 나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이 있습니까? 여러분, 태어나니까 그 나라고 태어나니까 그 민족이지 여러분이 선택해서 태어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저 북한에, 여러분 여기 휴전선이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딱 한 번 북한에 갔었는데 개성을 갔다 왔거든요. 예전에 개성을 갈 수 있었어요. 갔는데요, 서울에서 가니까 정말 가깝더라고요. 근데 그 가는 그 체크포인트를 지나는 과정은요, 외국에 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네, 그런 곳입니다. 근데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은 우리와는 너무나 상반된 삶을 살아갑니다. 2천만 북녘의 동포들이 왜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가죠? 이유가 뭡니까? 업보가 많아서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분들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밖에 없어요. 다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피부 색깔, 여러분의 국적,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선택에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에겐 전혀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고 다르게 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슬람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슬람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볼 때마다 여러분 한국의 여인들이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늘 느낍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 문화 속에서는요 남녀 차별이 그냥 그 문화예요 하나. 그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들어오신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문화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슬람 문화는 발전할 수 없다.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성의 존재를 대우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카스트 제도로 인도에 있는 수천만의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엄청난 고통 속에 차별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옛날에 여러분 뿔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 좀 오래되신 분들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아프리카 흑인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주인공 이름이 거기 보시면 아프리카 노예들이 이제 이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로 건너오게 되는 그 과정들 그 묘사하고 있는데 보면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가축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 가축들 이 미국에서 너무 많은 어떤 소들 먹이고 할 때 이게 우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시했습니까? 인두를 달고 가지고 여러분 그 피부에 이렇게 그냥 지지대잖아요. 그게 이제 상처로 남아서 나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흑인들을 그렇게 대우했고 또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대서양 바다에 그냥 던져버리고 말 안 들으면 그냥 병들면 던져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흑인 노예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미국에 하면 이런 인종차별이 조금 남아있잖아요. 보시면 논리가 뭡니까? 그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백인들의 논리는 흑인들은 조금 게으르고 그리고 범죄 집단이고 무식하고 뭐 이런 논리들을 갖다 댑니다. 근데 그분들이 원래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봐야 돼요. 흑인이라는 그 인종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미국이라는 곳에 그렇게 노예로 와서 대부분 가난하게 시작하고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악순환들이 연속해서 돌아가는 것이지 원래 그 인종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주 가까운 흑인 친구 한 명 있었어요. 짐바브웨에 있었던 친구예요. 이분들을 있을 때 제가 보니까요. 그때 마침 월드컵이 있었거든요. 근데 월드컵 할 때 우리는 일본이 경기하면 어때요? 우리 바로 이웃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프리카 친구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형제예요. 다 브라더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어떤 나라가 하든요. 다 응원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훨씬 성경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가 어떤 피부 색깔을 가졌든지 우리가 어떤 가정의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어떤 지역 출신이라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민족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 고넬료의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만 선택해 주셨다라고 교만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같이 부족한 민족을 택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됐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유대인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노예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저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세상 즐길 거 다 즐기고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이런 말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사실 우리를 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그분의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 아니고요. 그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에, 여러분이 몸담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피부색, 국적, 남녀, 빈부, 귀천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의 삶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을 만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과 사랑의 결과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때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선택에 기초하고 있음을 늘 잊지 않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또 세상을 향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광야의 교회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